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두 사람의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율법 있기 이전의 사람 아브라함과 또 율법 시대의 사람 다윗, 두 사람의 사례를 통해서 율법이 있을 때에나 율법이 없을 때에나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믿음에서 난 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이 되느냐? 아니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 가능한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이 복된 일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값없이 죄 용서받는 이런 놀라운 일이 할례자에게만 임하느냐, 아니면은 무할례자에게도 임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아브라함은 유대인 아니냐? 그러니까 그건 유대인에게만 해당 사항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거기서 이제 유대인이라는 그런 명칭이 나오게 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세종대왕이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우리 조상인 건 맞는데, 조선 사람인 건 맞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훨씬 이후에 국가로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서 난 손자가 야곱,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유대인도 아니고 할례자도 아닌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의롭게 된 시점이 할례를 받았을 때인가, 할례를 받기 이전인가, 10절에서 그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의로 간주하셨느냐? 아직 아브라함은 율법 시대 이전의 사람이긴 한데 할례는 율법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할례를 받을 때 의롭게 되었느냐,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앞쪽에서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즉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을 믿어서 의롭게 된 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할례의 언약을 맺으신 것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이면은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인 이방인들도 율법이나 할례 관계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할례는 왜 주어졌느냐? 믿음으로 이미 의롭게 되었는데 왜 할례 언약을 주셨느냐? 자, 11절에 보니까 그가 할례의 표적, 할례는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표적이 뭡니까? 표적, 사인이라는 것은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를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례는 증거 자료로 주신 것이지 할례 자체 때문에 의롭게 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할례의 표적. 그 할례 표적은 어떤 표적이냐?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 할례 받기 전에 이미 믿음의 의를 그는 소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의를 봉인한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아브라함을 의롭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믿음에서 난 의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봉인하는 표적으로서 할례를 주셨다는 겁니다. 봉인이 뭐냐면요, 도장 찍는 겁니다. 실링입니다. 도장 찍는 거. 자, 문서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이제 확실한 증빙 서류를 만드는 것을 봉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 가서 결혼하고 나서 이제 혼인신고서 작성해가지고 제출합니다. 그래서 날짜 확인하고 두 사람 신분증 대조하고 이래가지고 혼인신고서 딱 도장을 딱 찍고 그러면 이게 하나의 증빙 서류가 됩니다. 다음에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 딱 떼면은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들 관계가 쫙 다 나오게 됩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면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법으로 등기를 해야 합니다. 돈을 주고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증명할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샀다. 그런데 그 거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등기소 가서 등기를 합니다. 누구 명의의 누구 소유의 건물인지를 분명하게 권리관계를 명시하는 겁니다. 유언장에는 유언하는 사람의 그 계획과 의지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신뢰하고 믿을 만한 유언장인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효력 있는 법률 문서가 된다는 겁니다. 할례는 바로 이것과 같이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증하고 믿을 수 있을 만한 증거 자료로 주어진 것입니다. 할례가 없으면은 아브라함이 이미 가지고 있던 믿음의 의가 무용지물이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결혼 반지를 끼지 않고 다닙니다. 결혼 반지 안 꼈다고 해서 제가 결혼 안 한 겁니까? 결혼한 거 맞습니다. 결혼 반지 근데 왜 필요합니까? 대외적으로 나 결혼한 사람이요, 내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반지 없어도 결혼한 겁니다. 혼인신고서 작성한 것은 결혼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증빙 서류로 필요한 겁니다. 이미 결혼을 했는데 그것을 확실한 문서로 보증하는 것이 혼인신고서입니다. 혼인신고서에 만약에 도장을 안 찍으면 두 사람은 결혼 안 한 것이 되느냐? 아닙니다. 그래도 결혼한 겁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가정, 그리고 남편과 아내라는 이 법적인 관계를 보호받기 위해서 증빙 서류로서, 표적으로서 이 결혼의 권리 의무 관계를 보증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고 서류를 만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적을 받은 이유는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게 아닙니다. 이미 의롭게 된 상태에서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도장을 찍어서 봉인한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은 무할례자들, 이방인들도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할례 받고 유대교로 기화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이야기하자면 침례 예식과 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침례는 무엇이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적으로 나의 구원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침례를 안 받았어도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태라면 그 구원받은 겁니다. 침례는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표적으로서 주어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았거나 또 율법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우리도 율법 없이
의롭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우리도 할례를 받지 않고도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자, 12절에 아브라함은 할례의 조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들,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대대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 받은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가지고 있던 그의 믿음에서 난 의, 바로 그 믿음을 본받고 그 믿음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은 우리에게도 할례의 조상이 되는가? 아브라함은 그 믿음에서 난 의를 봉인하는 표적을 몸에 가졌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그 몸에 그 믿음에서 난 의를 증명하는 표를 새겼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마음으로부터 변화되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우리가 비록 육체에 할례의 흔적을 새기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여린 생쌀을 찢고 더럽고 추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몸에 난 그 상처의 흔적을 통해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몸에 새긴 그 흔적, 그것이 그의 구원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나서 그것을 증명하는 표적으로서 할례가 주어졌지 할례 그 자체가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들을 받았습니다. 13절에서 17절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않고 믿음의 의를 통해서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 그 약속은 언제 받았느냐?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자,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은 언제 주었느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요.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자기 갈대아우르에 있던 고향 땅 그것을 떠나서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미 데라와 함께 하란 땅에 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그 시제를 잘 봐야 됩니다. 1절을 보니까 The Lord had said라고 과거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거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훨씬 그 이전의 일, 과거 완료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란 땅에서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하신 말씀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그 땅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즉 창세기 12장 2, 3절은 하란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받은 약속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7장 2절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때 창세기 12장 2, 3절의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지 않았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목적지와 방향도 정해주지 않았는데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정처 없는 나그네 여행길을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갈대아 우르 여기는 영적으로 있을 곳이 못 되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날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동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벌써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할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걸 객관적으로 이제 보증해 주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명시적으로 선언된 것은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무수한 별과 또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 약속을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을 때 이미 그에게 믿음이 있었고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아브라함은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믿음의 의를 통해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그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아니라 만약에 율법을 통해 가지고 상속자가 된다고 하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행위냐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냐, 율법이냐 믿음이냐, 두 가지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율법과 율법의 행위는 우리 사람이 이루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들어갑니다. 만약 그걸로 된다면 어렵게 되는 것이나 약속을 받는 것은 내가 보상받은 겁니다. 내가 일을 하고 삭수로 받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켰으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그 약속도 내게 줘야 할 의무가 있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야 할 의무도 있고 하나님에게 빚을 지우는 겁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빚을 지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을 구원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그냥 법은 법대로 집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받게 된다면 믿음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람이 믿어가지고 그 약속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데 율법을 내세우는 자는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렇게 하겠다 하신 그 약속도 전부 다 무효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이 부정적인 것이다, 율법이 나쁜 것이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도저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수준에 맞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것을 다 지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좋은 율법이 나를 정죄하는 율법이 되었다는 겁니다. 참 좋은 법이고 정말 이 법만 다 지키면 이상적일 것 같은데 우리 사람들이 다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해야 할 그 율법이 죄를 드러내고 죄를 지적하고 우리 마음을 찔러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러면서 죄의 문제는 해결해 주진 않고 율법은 죄 용서해 주는 기능은 없습니다. 율법은 죄인들에게 심판과 정죄를 선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왜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될 수가 없느냐? 이는 율법이 죄 용서하고 구원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율법은 죄 지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죄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죄가 뭐냐? 대한민국 법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대한민국 법을 어기면 죄인이 되고 전과자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근데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한 기준이 되는 법이 없다면 범법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제가 대학에 다닐 때 1984년도에는 84년도 그 즈음에는 과외가 불법이었습니다. 대학생 과외를 다 불법으로 정부에서 선포했습니다. 옛날에는 과외가 불법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과외는 불법 아닙니다. 자기가 학생들 가르치고 약속한 보수를 받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걸 조금 기업식으로 크게 하려면 교육청에다 신고하고 그 소득 신고하고 세금 내면 그만입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신군부가 이제 집권한 다음에는 대학생 과외를 불법으로 선포했습니다. 과외 금지령이 내렸습니다. 그때 과외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돼요? 죄인 되는 겁니다. 왜 죄인이 됩니까? 과외가 나빠서 그렇습니까? 법이 그걸 죄라 하고 선포하면은 법을 어기면 죄가 되는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나라에 기근이 들면 임금님이 금주령을 선포했습니다. 밥에 먹을 쌀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곡식을 가지고 막걸리 담가가지고 먹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해서 술을 빚는 것도 금지, 술 마시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술 마시는 게 뭐 죄입니까? 옛날에는 죄가 아닌데 올해는 기근이 들어서 술 마시면 죄입니다. 그러면은 죄가 되는 겁니다. 법이 있으면은 그 법을 어기는 게 죄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좀 이상한 법들도 세상에는 많습니다. 영국에는 국회의사당 안에서 죽는 것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영국 국회의사당 안에서 죽으면 영국 왕실에서 국장을 치러줍니다. 왕족이건 아니건 간에. 국회의사당 안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영국에서는 그 국왕이나 여왕의 얼굴이 인쇄된 우표를 뒤집어서 거꾸로 붙이면 반역 행위로 처벌받습니다. 국가의 그 수장에 대한 모독이라는 겁니다. 플로리다에서는 일요일에 미혼 여자가 낙하산을 타면 감옥에 간다, 그 법이 있습니다. 왜 이런 법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프랑스에서는 돼지에게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건 아마도 프랑스 사람들이 영웅으로 생각하는 나폴레옹 황제를 존중하던 그런 시절에 아마 만들어진 법인 것 같습니다.
미국 엘라바마 주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의 눈을 가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처벌받습니다. 미국의 버몬트 주에서는 여자가 치과에 가서 틀니를 하려면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 법이 있습니다. 또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횡단보도에서 물구나무를 서서 도로를 걷는 것은 불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구나무 서 있으라고 해도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과연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법이 진짜 있나 없나 그 실험해보면은 그 주에 가가지고 그대로 하면요 당장에 붙잡혀가지고 법에 그 조문이 있기 때문에 처벌받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법은 법입니다. 이 대학생이 등록금 마련하기 위해서 중고등학생 과외하는 게 왜 불법입니까 하는데 그게 법이 그렇게 과외 금지령이라는 법이 나오면은 그 법 어기면은 죄가 되는 겁니다. 죄는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범법도 없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해 볼게요. 율법이 있으면은 범법도 있습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죄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의 십계명이라든지 이스라엘 민수기나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율법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분명히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긴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이 사회에서 지켜야 할 도덕과 질서 이런 법들도 있습니다. 또 성문화되어 가지고 문서로 기록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긍휼,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어긋나는 것은 다 죄가 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은 모두 다 불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과 공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반역하는, 이것을 거스르는 모든 것은 마음속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나 거스르는 것은 다 죄요 불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거나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법이 있는데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어떤 선행이나 의로운 행실이나 자기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다 죄인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죄 용서받고 어떤 방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상속받는 것이 은혜가 되려면 그것이 믿음에서 나야 합니다. 만약에 그게 어떤 혈통이나 가문에서 난다, 사람의 공로에서 난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 혈통 가문을 자랑할 겁니다. 내가 유대인인데 말이야. 우리 육체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는 간 곳 없고 인간적인 어떤 가문이나 혈통을 자랑하게 됩니다. 만약 사람의 선한 행위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그렇게 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겠지만 자기의 잘난 어떤 공로 같은 것들을 내세우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은혜가 아닙니다. 행위에서 난 것, 자기 공로가 들어간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삭시요 자랑거리가 됩니다. 우리 명절에도 선물을 주고받고 생일이나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이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제 선물을 주었습니다. 선물이니까 그냥 좋은 동기에서 저한테 준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그만입니다. 근데 이거 얼마짜리요? 내가 돈은 다 못 주겠지만 5만 원만 받으시오 하고 주면요. 그 선물입니까? 선물 아닙니다. 왜? 내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 비용의 선물값의 일부를 내가 지불을 했잖아요. 전체를 지불하건 일부를 지불하건 거기다 10원짜리 한 장이라도 내 돈이 들어가면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삭시입니다. 돈 주고 산 게 됩니다. 그건 선물 주는 사람을 모욕하는 겁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 거저 주면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만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우리의 선행이나 율법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에 기초하지 않고 값없이 주려고 합니다. 왜? 구원을 살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도덕 수준으로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안 되고 구원에 이를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십니다. 공짜로 은혜로 주실 때는 예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면 그만입니다. 그 받아들이는 게 뭐냐?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뭐 이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이 선물을 왜 나한테 주는지 막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다 알아야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준다는데 그냥 준다는데 죄 용서 준다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피 흘려 주셨다는데 그게 바로 나를 위한 거라는데 주신다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면은 내 것이 되는데 그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율법에 속한 자든 아니면 율법이 없는 이방이든 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아무 관계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은 우리는 믿음에서 난 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나 아니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우리에게나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율법이나 선행이라는 조건을 달지 않고 오로지 믿음이라는 단서를 달아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 신자나 이방인 신자 모두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심과 같으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유대교에서는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조상이기도 하고 자기 유대교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그 아브라함이 그 하갈에게서 얻은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이제 아랍 사람들 이슬람에서는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 이슬람 문화권에서 나온 저 아라비안 나이트 거기 보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시여 그 말이 꼭 나옵니다. 이게 유대인들도 아닌데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을 그만큼 존중하고 자기들의 조상으로 꼽고 있습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말고 기독교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하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상속 유업을 이을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 그 믿음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맞죠. 세계 3대 종교에서 전부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약속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시고 그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실제 아브라함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덤불에 걸린 순양을 이삭 대신 죽게 하셨지만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의하면은 진짜로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삭을 돌려받았습니다. 모리아산까지 가는 사흘 동안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이삭은 이미 죽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급히 그를 불러서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죽었을 겁니다. 실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돌려받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심이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아직까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이 없을 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손이 있어야 최소한 아들이나 갓난쟁이 하나라도 있어야만 너 그 갓난아기가 나중에 커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할 텐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마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자손들,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같이 셀 수 없는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있는 것처럼 부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고 그는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선한 행위나 율법이나 할례를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중에서 어떤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복음의 핵심, 내가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복음의 말씀을 내 것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 의식을 치러야 한다든지 종교의 계율을 지켜야 한다든지 착한 일을 수십 가지 수만 가지 해야 된다든지 앞으로는 착하고 똑바로 살아라 이런 것도 아무런 제약이나 단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숨이 넘어가는데 예수님께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를 좀 그 주님의 왕국에 자기도 들어가고 싶은데 자기 좀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그는 침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이 침례 언제 받습니까? 그는 착한 일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살인 강도질 하다가 죄값을 따라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배당 출석하면서 헌금도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숨 넘어가는 사람이 헌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종교적인 의식, 예배, 새벽기도, 11조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제발 이 죄의 형벌로부터,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주님께 구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단순했습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그 주님 왕국 임할 때 나도 좀 데려가 주십시오. 구원자에게 손길을 내미는, 구원자의 손길을 바라고 자기 손을 내미는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보증을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그렇게 수많은 죄를 짓고 세상 법정에서도 십자가형 받을 정도면 이 엄청난 죄인입니다. 그런데 지옥 안 가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어려운 과제, 선한 행위, 율법, 종교의식, 만약 이런
조건을 하나님이 복잡하게 달아놨다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강도 구원 못 받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지금 호흡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율법을 뭐 지켜 행하고 뭐 할례를 받고 종교 생활을 하고 이러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 그것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되도록 하셨습니다. 은혜로 값 없이. 그런데 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누가 혜택을 보느냐? 믿는 모든 자에게 그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역시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된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것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